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지금 55장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치려고 지금 이렇게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붙었냐면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 그 책사, 이 책사가 자기를 버리고 아들한테 붙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군은 바로 아히도벨을 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을 가리키고 군은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와 화목한 자가 누구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아히도벨이 자기와 화목했던 다윗을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과 아히도벨 간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 맹세를 어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고 그러면요, 맹세를 해요. 그래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뭐가 있어요? 도원 결의. 그 복숭아 나무 밭에서 유비와 또 누구죠? 이제 잠깐만 이제 까먹어요. 그 장수들하고 의형제를 맺잖아요. 의형제를 맺어서 끝까지 그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나단과 다윗이 의형제 맺었죠. 사울 왕의 아들 나단. 그래서 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챙겼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은 피하게 하고 숨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런 맹세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버리고 아들에게 붙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는데, 배반은 언제 하느냐? 사탄이 들어가면 배반을 해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가죠? 마음속에 들어가.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조심해야 돼요. 문 열어놓으면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은 문을 닫고 있어. 잠궈놔. 문도 잠궈. 근데 이 마음문에 이게 배반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라면 배반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배반할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마음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여러분이 약점을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을 하고 나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배반이 들어갈 때, 사탄이 배반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말했던 그 비밀들을 세상에다 다 까발려. 세상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 지금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언젠가 사탄이 들어가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의리 있는 친구. 먼저 첫째는 내가 의리 있는 친구가 되고 또 상대방도 의리 있는 친구가 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건 뭐예요? 말이 슬슬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슬슬. 기름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그럴듯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요, 말만 잘한다고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 행동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사기꾼이 말 잘하는 거 아시죠? 사기꾼이 말 잘해요. 그 말 잘하지만 그는 사기치려고 말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그의 말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라.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걸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은 그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위선자라 말이에요. 위선자.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위선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만 믿으면 대개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한테 농락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말만 믿어. 행동까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마음은 전쟁이 뭐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해. 근데 속에서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심이 가득한 걸 말해요. 입으로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평화 외치는데 그의 속에서는 전쟁이야. 칼을 갈고 있어. 그래서 또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칼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비난의 칼이 있잖아요. 비난은 입술의 칼입니다. 비난하고 모함하고 또한 불평의 칼, 이런 것들이 어떤 상처를 주죠? 마음의 상처를 주잖아.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 겉에 육신의 상처는요 아물면 끝나. 근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 그래서 우리가 말의 칼을 조심해야 돼. 말로다가 사람들의 사람을 비난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냥 욕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좋아. 멀리하는 게. 하여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 소유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맡기면은 편하죠. 근데 안 맡겨.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보따리를 메고 택시를 탔어. 서울역에 도착해서 아들 집에 가냐고 그냥 농산물을 바리바리 싸서, 근데 그거를 택시를 타고도 그냥 안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좀 답답하잖아. 할머니 그 짐은 옆자리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래서 이 짐은 내가 그냥 안고 있겠다고,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는 거야. 말이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 편하게 가는데, 그렇게 그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다 그런 할머니 같은 거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짐까지 내려놔요. 내가 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짐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내려놨다는 거야? 안 내려놨다는 거야. 우리 마음의 짐을 안 내려놓으면 근심 걱정이 와. 그래서 잠도 못 이뤄. 그 불면증에 오잖아. 그 불면증 온 사람들은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돼. 불면증. 왜? 근심 걱정이 많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이 안 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 걸린 분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평안히 잘 수가 있어. 편안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에 들어놓으면 바로 들어놓은과 동시에 코곤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한 30분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불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 그 잡생각만 하지. 걔가 그냥 딱 머리를 베개에다 댄 순간에 코를 고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대신 어제도 이제 월드비전 우리 전국 지부장들, 회장들, 임원들 모여서 한 400~500명 여러 세미나하고 왔지만 그냥 강행군이에요. 그냥 강사 7분이 1시간씩 하려니까 쉬는 시간도 없어. 그냥 쌀 것 같으면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되고 그냥 강사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쩌냐게 8시 반에 아유 일찍 자자고 잤어. 그러니까 항상 2시에 깨는 거야. 일찍 자든 늦게 자든 2시에 깨. 그 2시에 깨면 뭐 하겠어. 시편 한 60편 읽고 또 모세라는 책 누가 선물해 준 거 또 읽다가 새벽기도 내려왔지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 그럼 잠을 자고 그냥 낮에는 또 잠이 안 와. 낮에는 어떤 데는 피곤해서 좀 눈 붙일라 해도 그냥 생각만 나오지 그냥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찍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새벽형 인간이라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 저녁 때 늦게까지 뭐 쓸데없이 괜히 이것저것 하고 막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시간.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평생에 50년 동안 헛되게 그냥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10년이래. 야, 그거 계산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곱하기 한 달 곱하기 1년 곱하기 50년을 곱하기 하니까 사람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10년을 허비한대.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참 우리 홍천은 좀 낮으니까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년을 허비했다는 것은 뭐요? 6억을 허비한 거야. 6억을 날려버린 거야. 내 인생에 6억을 날려버려. 값진 데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 뭐 도와주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노년에 제가 은퇴하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데 제가 뭐 월드비전에 속해 있고 뭐 CBS는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월드비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하는 게 소원이야. 그렇게 다니는 게. 하여튼 노년에 여러분 은퇴하시면요 또 직장 다니지 마시고 그냥 있는 돈 지금까지 벌은 거 쓰다가 가세요. 그냥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말고. 그러면 또 고생이야. 그러면 또 휴지 주스러 다녀야 되잖아. 휴지 주스러 다니는 분들 빨리 자립하시고 그냥 있는 돈. 내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 뭐 딸한테 몇 억 줬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러고서는 또 생활보조 지원금을 받아 나라에서. 왜? 집을 없어야 되니까. 그 집을 자식한테 돌려주고 나서 생활보조금 받아. 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생활지원금 받지 말고 그동안 내가 벌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 다 교육시켰으니까 이제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러 다니라니까. 얼마나 멋있어. 또 뭐 휴지 내가 안 주셔도 요즘은 휴지 안 버려. 할머니들 가만히 휴지 주는 거 보니까 다니면서 휴지도 없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돈 받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지만 우리 한국만큼 휴지 안 버린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안 버려. 다 차에다 갖다가 자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지.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정말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도와주러 다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영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은퇴하면은 떠나라.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그분은 2,000명 선교사 그 운동을 했어요. 그 교회가 물론 10,000명이 넘은 교회니까 2,000명 떠나라 이거야.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저 예배 끝나면 악수할 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보면 아직도 안 떠났어요. 그렇게 인사가 그거야. 아직도 안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일날 인사를 안 하고 피했대. 왜? 한국에서 문기적거리고 사니까. 아니 당신 은퇴했으면 좋은 직장 다녔고 퇴직했으면 퇴직금도 많고 매달 또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네팔에 가든지 방글라데시 가든지 거기서 당신 의사 자격증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선교하라 이거야. 당신 목수 자격증 있잖아. 거기 가서 수리해 주라 이거야. 뭘 아직도 한국에서 문기적거리냐 이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악수를 안 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왜? 만나면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하영조 목사 살아계실 때 한 1,000명 이상이 선교사로 나왔다 그러죠. 선교사로 못 사는 나라. 이제는 뭐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쓰러 다니는 거야. 도와주러 다니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분의 책을 읽고 저 엄청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은퇴하고 나면은 선교하러 다니고 도와주러 다니고 이래지 뭘 내가 또 어디 직장 가서 뭘 하겠어. 뭐 경비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남을 죽이고 잘 살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먼저 망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죠. 여러분 아이도벨이 자기가 그 압살롬한테 붙어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는데 그는 자살해 죽었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하려고 갔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 남을 죽이려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우리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면 되나? 그게 무슨 복이야?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복 받은 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 그런 복을 받아야 그걸 자랑할 수 있지. 하여튼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배려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장혜수 권사님 우리 이번에 중차대한 전도 집회의 총 책임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차만 망가뜨리고 몸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혜수 권사님은 아마 120세는 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건강한 것만도 천만다행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고속도로에서 옆차 2차선 가는데 1차선 들어오면서 들이받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사지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속도로는 시속 기본 100km 이상 달리잖아요. 대형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고 많이 나요. 그 술 마신 사람이 들이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술은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남편들 술 마시지 않게 바랍니다. 집사들 중에도 있어. 집사들 중에도. 그러니까 하여튼 술은 그건 사탄이야. 그 남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의 가족만큼이라도 그런 술에서 정신 차리게 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맹세했던 자들, 친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무거운 짐을 오직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을 죽이고 내가 잘 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한 배려,
남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상생하는 원리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예상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세계 선교 한국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